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길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에녹의 믿음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또 야곱의 믿음 쭉 내려가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름만 언급한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들, 믿음이 남겨놓은 여러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긴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약한데 강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위기를 당했지만 놀랍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히려 가난케 된 사람도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도 받고 심지어는 학대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이었었어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인한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39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뭐죠?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런 모양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은 저런 모양이었지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하고 누가 칭찬을 한 것입니까?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지내는 제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그 모양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한 사람. 이야기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가끔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마치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두르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안으시고 그래야지. 잘했어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칭찬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믿음으로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칭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 결론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언급된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약속하신 것을 직접 사는 동안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사라의 태가 다 닫혀 있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로 아들을 놓게 되는, 이삭을 보게 되는, 약속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적은 수로 어마무지한 군대를 물리치며 전쟁에서 승리를 실제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을 전체로 모두어 볼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볼 때 뒤에 나와 있는 학대를 받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져서 죽게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어떤 때냐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중간에 300~400년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때 주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를 든 이 사람들을 보면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사람들에 대한 예들이었었어요. 이런 면에서 약속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은 그들이 다양한 종류의 방식으로 표현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핵심, 약속의 거대한 물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체험하지는 못한 사람,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약속의 성취를 받지는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지금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하나는 그 믿음이 인정받았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왔기 때문에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으로 이 약속은 미래적인 것으로 어느 날 앞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며 믿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결론 끝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 있겠죠? 독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앞부분을 먼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해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언급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했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것에 비할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이 땅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중보 기도하신다는 면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받은 사람. 이것은 히브리서의 기자와 그것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구약의 또 중간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었던 그것에 비할 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었지만 지금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것은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믿음의 모델로 삼고 살라는 얘기죠. 이들은 시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가운데서 실제로 믿음을 구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에 살았던 사람. 굉장히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각기 다른 형편과 환경 속에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슬픔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짐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기 다양한 형편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편 속에서 믿음의 이 다양한 모델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용기가 필요할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어요. 뭔가 살아오면서 집착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 이제는 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 하고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버릴 거 다 버려버리고 좀 가볍게, 몸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모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털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라합처럼 사람들을 선대한 것처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선대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라합을 본받아서 사람들을 선대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챙겨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델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늘 읽고 생각하고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 중에 어떨 때는 이삭을 본받고 어떨 때는 요셉처럼 사시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를 돌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도대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방법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시니까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떨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모르는 채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구사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들은 미래에 올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형편 중에서도 자기 형편 중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다면 그것들에 비할 때 우리 자신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how much more라는 단어를 그 표현 알고 계세요? how much more.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심지어 나는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렇게 힘든 중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나 아직 그래도 팔팔한데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how much more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언론이 주목은 하고 있지 않지만 파리에서는 패럴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죠. 거의 보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 한 커트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이번에 양궁 우승한 남자, 두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로 활을 쏜지 아세요? 발가락으로 그리고 입으로 쏘았는데 정확하게 금메달을 딴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도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양궁을 할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을 활용하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활을 쏠 생각을 상상해보면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지를 다 짐작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장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숙연해지죠. 그냥 How much more. 저 사람도 저렇게 해가지고 활을 10점짜리를 그냥 꽝꽝 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How much more. 구약에 있는 이 인물들, 중간기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해진 것에 비할 때는 굉장히 희미한 상태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에 비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선명해진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는 겨우 모세 오경 정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얘기되고 있는 얘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약도 완성된 구약, 신약 성경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긴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던 끝에 나타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도 산 길, 마치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려 있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분께 기도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 이전 사람들에 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이전에는 비밀로 감춰져 있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선명해진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이 인물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들도 이런 형편 중에서 이렇게까지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인가? How much more?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선명하고도 단순한,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비밀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는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세요.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은 내 주님이시다 하고 시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냥 믿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선명한 기초 위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분들은 이 믿음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동안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그때도 믿고 이때도 믿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설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고 아시게 되면 아는 만큼 여러분 믿게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믿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애써서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별로 잘 안 믿겨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는 나 개인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 알게 되는 만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분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 열심히 애써서 믿어야지 해도 마음으로부터는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면 긴 세월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 드러나면 내가 열심히 안 믿고 싶어도 그냥 믿어져요. 그렇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벨도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 믿어야 됩니까? 노아도 그 시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회 전체가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75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온몸에 체질화되어서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문화가, 그 풍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곳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짐 싸들고 그곳을 떠났는 그런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좋은 약속,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들, 기록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보다 더 확실하게 더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처럼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자녀들로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믿어야 될 바로 그 영역들을 꼭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